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막 하는데 제 카톡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를 가르쳤던 신학교 총장님이 계세요.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 지금 계시는데 한 번은 그 프린스턴 총장을 하셨던 분과 얘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인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 총장을 하시다가 이분이 저 플로리다에 가서 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가르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반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No, it is impossible 그러더래요. 예?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더래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5시쯤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오늘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봤고 또 12 제자도 확인을 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인했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 증인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부활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하신 곳은 곧 어디에 있던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선지서, 예언서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시편이라 그랬죠. 이건 성문서를 얘기하죠. 모든 성경을 다 망라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그 말씀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부활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 일이 계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느냐? 불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더 많은 신앙으로, 큰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음의 문을 깊이 있게 열어놓으면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깨달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는 많이 읽었어요, 몇 독을 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그것도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얼만큼 열어놓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에휴,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러니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대화까지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고도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엘리사 때에 살아났죠.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시신을 댔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신약 시대로 가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에 대한 예표일 수는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앞에 완전히 삼켜졌어요. 그리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부터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얻어요. 세상적인 깨달음도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책을 읽습니까?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몰랐던 걸 알아갈 때의 기쁨,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물이 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와, 이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에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 있는 그 무게만큼이 들어가면 그 부력이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이게 부력의 원리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자기가 벗은 건지도 모르고 막 스트리킹을 하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휘레카, 휘레카, 나 깨달았다, 깨달아. 너무 깨달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외쳤다는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이 전과자들이 말이죠, 전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전과 1범, 2범, 3범, 어떤 사람은 별 10개를 달았다, 뭐 20개를 달았다, 이게 전과 20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전과를 계속 달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정시설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 그대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오히려 또 나쁜 것만 배워나와.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이게 전과가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섭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김홍신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원래 소설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는데, 보통 담배가 아니라 줄담배야. 자기는 소설을 쓸 때 담배를 피워야 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음이 오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에요. 뭐냐면 이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린다.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살인을 하는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자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을까? 한데 끊어보니까 소설을 쓰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담배 물고 죽을 때에도 입에 담배 물고 죽자, 이런 생각을 아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자기에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쥐도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쥐약인 줄 알고 먹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기를, 뜨거운 물잔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뜨거워 해가지고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면 이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쑥 나가버리시는 거야. 그때 이 김홍신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인간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후로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스치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다, 그 말에 영적 깨달음 마찬가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깨달음에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생명이 내 속에 약동하기 시작하고 생의 활력을 얻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죄 속에서 헤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마치 죽어가면서도 이 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것과 같아. 여기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면 절대로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셨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뭐 이러저러 얘기를 해. 그때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것을 네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는 깨달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던 다니엘은 이것을 알아요. 메네 데길 우바르신. 임금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오니까 한참 못 미쳐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활기를 얻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주신 당부의 메시지죠. 부활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내가 지금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죠. 누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기록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적을 쭉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여기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 부활까지 이제 기록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 그냥 끝까지 쓰지 전편 후편을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증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대행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 회개함을 입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은 어쩌면 전도하는 삶이죠. 이퀄이죠. 증거가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증거를 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그러나 나는 증거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옆에 앉으신 좀 어르신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나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나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돈도 꽤 있고요. 나 죽을 때까지 이 돈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나한테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전했더니 참 거참 이 젊은 양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금방 옵니다. 와가지고는요, 뭘 가지고 오느냐면 술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다리 몇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자마자 하는 말이 이 목사에게, 자, 이 한잔 하세요 하고, 내가 아까 화낸 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 목사입니다. 그래도 하세요, 한잔 하십시다.
아니에요, 안 해요. 나도 안 한다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다는 말이, 거봐요, 당신도 내 하기 싫은 거 자꾸 권하니까 화가 나지? 나가 화가 난 거야. 자꾸 안 한다는 거 하지 마. 예? 그러더래.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칸으로 가버리고 말더래요. 그래서 참 그날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신 목사님이 이 기차를 타고 이제 하나님 저 영혼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번 하고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이 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는데 조금 가다가 기차가 멈춰 섰어요. 그런데 뭐 금방 가겠지 했는데 기차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승무원이 마침 지나가길래 이 기차 왜 안 갑니까? 했더니 이 기차가 뒷칸에 앉은 사람 하나가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 시신을 옮기는 과정 속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도 좀 마음이 이상해서 목사님이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옆에 앉았던 그 분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자기가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할 것은 다 한 거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내가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전해도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책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은 채로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나는 더 큰 책임이 있겠죠. 세상에서도 증인의 삶은 어떤 때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할 때 전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체조팀에 팀 닥터로 있었던 레리 나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체조 선수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왔는데 156명의 여자들을 울렸어요. 자기가 팀 닥터로 있으면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성추행, 성폭행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들 말 안 하고 쉬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이 있는 때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이 레리 나사르를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나도 당했다 해가지고 많은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검거가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선고를 받았는데 175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로 아마 죽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겠죠. 끝까지 피해자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역시도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려고 하다가 사실은 희생된 겁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마르투스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마터가 뭐예요? 이게 순교자예요. 어쩌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그 토마스 목사님 26살이었어요. 그야말로 학교에서도 아주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옛날에 이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결국은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죠. 바로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인이 많아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머쓱해지지요. 예수님의 증인이 많아야 교회도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많아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느 정도의 많은 증인들이 있었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어요. 다 증거자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는 증인이 됐어요. 여기에 바로 누구의 이름까지 삽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삽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주후 591년인데요 그때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있었어요. 이분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지은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를 지은 여자 요거를 가지고 어디다 연결했냐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 있죠. 그 여자랑 연결을 해버렸어요. 누가?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바로 이 창녀가 여기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이렇게 그냥 이퀄 해가지고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레고리의 이 추측이었죠. 그래서 결국 1965년 이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이 이것은 잘못 얘기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니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옛날에 창녀였다고 하면 창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물론 그 사람이 변화했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말 그대로 소설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여인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제자가 되었는데 다른 남자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남자 제자들이 이것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죠. 뭐예요 이거? 소설. 소설이 뭐예요? 픽션.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근데 이것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증인이 아닐 때에는 뭔가 거짓된 것을 자꾸 찾고 싶어하는 우리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건재하고 있고, 교회가 건재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뭐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부활에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오늘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능력.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죠?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라. 이렇게만. 여기 머물러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있어라. 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능력이 올 때까지는. 왜? 지금 너희들이 각자 나가서는 안 된다.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능력이 나왔을 때 그때 흩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머물라고 하실 이거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간 거예요. 며칠 동안? 50일 동안.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부활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건 뭐다? 이건 능력. 그러니까 기쁨은요 얼마나 갈까요? 기쁨은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뭐 결혼해가지고 행복이 뭐 3개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더 그 이상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서로 이해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기쁨만 가지고 말이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부활은요, 부활의 기쁨은 얼마까지? 5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활의 기쁨 50일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 한 50일쯤 오면 성령이 와야 돼요. 여기에 바로 능력이 와야 돼요. 그때부터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3인칭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뭐죠? 나는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1인칭 신앙으로 바뀌어야죠. 그분 예수님 3인칭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1인칭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 돼.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50일 동안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힘이 바로 세상을 바꾸놓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혀처럼 갈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불의 힘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이 비 오기 전까지 그냥 여기저기 산불이 일어났죠. 산불 무서워요. 산불 제가 앞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봤는데 불이 확 붙으니까 이 파란 잎사귀들이 한번 불이 싹 지나가니까 새까매져. 와, 이 불이 무섭대요. 정말. 바로 불이 혀같이, 다시 말해서 불이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파워, 힘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하자. 성령님과 함께 하자. 이 말은 뭐예요? 모임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모임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wait, 기다려라. 여러분 wait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시중 들다는 말이 있죠. 섬기다는 말이 있어요. wait.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waiter. 섬기는 사람이. 웨이터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메뉴 가져오세요. 메뉴 딱 이제 음식점에 갔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해요 좀. 나 바쁜 사람인데. 이런 웨이터 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중 드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떤 유튜브가 나한테 들어와서 보니까 참 진짜 재미있대요. 갑질하는 진상 손님들이 요즘 많잖아요. 예? 딱 앉아가지고 그 웨이터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반말로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와서 왜? 또 반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게 지금 왜 반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말 아니야, 이거 한말이야. 아니, 너 왜 반말하냐고. 아니라니까, 한마리 값이 이거야. 너 왜 그래? 야, 나 손님이야. 네 이름 손님이라고?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웨이터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웨이터예요.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웨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때 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네. 제자들이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없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가 없었어. 하필이면 왜 예수님 찾아올 때 없었냐고 말이에요.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간에 그 자리에 없었어. 한참 있다가 예수님 이제 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쑥 들어온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싱글벙글 하면서 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때
그 전에 이제 나는 안 믿겠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 앞에 서시면 나는 여기 못자국 내가 만져볼 거야. 그리고 창자국 내가 손에 집어넣어 볼 거야. 그래야 나는 믿겠어 했던 도마가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야 도마야, 여기다가 한번 손 집어넣어 봐라. 여기 한번 만져봐라.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지지도 못해. 만질 이유도 없어.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말이죠. 처음에 왜 의심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모임에 적극적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겉돌아요. 그러다 보면 겉돌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불평, 불만이 쌓여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는 멀어지는 거 당연하고 교인들과도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기관 2개밖에 없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관이기에 나는 여기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이 있고 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기쁨이에요. 아직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미문 앞에 안준뱅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준뱅이였어요. 그를 보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뛰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 이 능력이 어떻게 와요? 매일같이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성령은 모임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왜?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아예 주님의 능력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능력이 뭐 있기는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포기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봉사도 해요. 의례적인 모임은 참석해요. 그리고 어쩌면 사귐도 가져요. 그러나 능력은 모르고 기쁨이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또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불쌍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닐 뿐 마치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그저 여기 나가서 내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내 사업 얘기하고 뭐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 그리고 봉사하라면 봉사도 하고 뭐 돈도 내고 헌금도 하잖아요. 뭐 봉사하라면 뭐 제일 쉬운 거 뭐 하나 골라볼까 해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앙 자체가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온스 클럽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주님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이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 너희가 이거 알 바 아니야. 너희 왜 자꾸 그런 걸 따지려고 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너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권능, 성령의 임재.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래서 깨달음과 증인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부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19세기에 독일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선구자인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석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요. 아버지도 목회했고 자기도 목회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냥 굉장히 아주 설교도 깔끔한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이 블룸하르트가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소녀가 귀신 들렸어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야 난리. 예. 그리고 막 그냥 뭐 보인다는 거야. 오, 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따라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냥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이야. 아무런 이 애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도 이게 왜 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고쳐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얘가 막 설치다가 갑자기 뚝 멈춰서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한 1년 넘게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부르면서 했더니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때 블룸하르트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신학적인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했을 때 이 일을 우리가 처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룸하르트는 정말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독일에서 일으켰고 나중에 보면요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을 다시 세웠던 칼 발트.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블룸하르트입니다. 우리가 목회도요 능력 없이 하니까 맨날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왜 안 된다 소리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요. 참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 지난번에 그 코로나를 보니까 말이죠. 아유 참 코로나 때 교회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아예 뭐 마치 잘 됐다 그러는 것 같아. 예배도 아예 안 드려버려. 우리는 여태껏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모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함께하자, 기다려라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는 그리고 또한 증인이 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